사사기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 유다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멸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자, 모세의 가문, 이건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의 식구를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유다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 돕도록 하는 일이 이제 이게 벌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복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페이지에 보시면은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그 당시 호밥에게, 호밥은 그 처남이죠. 이드로의 사위였으니까 모세가 처남이죠. 모세가 그 당시 호밥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다니 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어디에 누구랑 같이? 유다와 같이 거하게 되는데, 거하게 한 이유가 사사기서에서 대적을 진멸할 때 이 가문을 쓴다는 내용이 뒤에 5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때 보도록 하죠. 자,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유다가 철병거 때문에 거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인근에 있는 원주민은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진멸해야 되죠. 그런데 못합니다. 이게 야채가 뭐가 돼요?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냐라고 이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불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불길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히만, 아까 달메를 쫓아내었는데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거민은 못 쫓아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그럼 철병거가 여호와보다가 세니까. 맞아요? 아니죠? 자, 19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고요. 그럼 골짜기 거민들이 철병거를 보고 유다의 백성들이 도망을 갔어요. 전쟁을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크게 보이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보다 철병거가 더 강하게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된 대로 이미 일어나게 되는 거군요. 불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도. 그래서 1장 21절에서부터 36절을 보면 기타 지파에 뭐가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옵니다. 땅은 이미 분배했어요. 그 다음에 원주민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땅 언약은. 자, 그런데 무슨 일이 함께 간다는 거죠? 불길한 일이 함께 간다는 거죠. 그 일은 바로 불순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타 지파가 불순종하는 것도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해 놓은 대로 뭐 하고 있다?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정복하지 않은 불순종이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불순종, 정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언약? 복과 화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복과 화를 이루셔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때 선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진다? 누구의 이름이?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여부스 사람 남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 요셉 족속. 요셉 족속은 누구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자, 루스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베냐민하고 이렇게 약간 접경이 있죠. 루스를 쳤는데 탐정과 가족을 살려줍니다. 22절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누구를 살려주냐 하면 루스의 정보를 알려줬던 정보원이죠. 그 자는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인구를 가르친지라. 얼마 된다.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었더라. 거기 가서 세력을 키워서 사사 시대에 이제 유다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괴롭히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 므낫세가 베스안과 여러 조성의 거민을 남겨놓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나오고요. 스불론도 마찬가지고. 자, 계속 넘길게요. 31절에서부터 32절. 아셀이 악고와 시돈 등 여러 성읍의 도문을 남겨놓습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만큼 점령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아서 결국 점령하지 못하게 하고, 점령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명을 어긴 것이므로 여호와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진노는 살려뒀던 이들이 약속의 땅을 지배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올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아모리인이 여기는 단자손 같은 경우에는 정복이 아니라 침략을 당합니다.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한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 위에서 그이었더라. 자, 그 다음 불순종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5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사자가 와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용서해 줄게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야 돼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야죠. 그래야 여호와께서 통치를 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는 맞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이 보존되는 일은 계속 진행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 이제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니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는 여호와께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미 신명기에 진멸하지 않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여호와가 진노하신다라고 한 거고요. 아까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섬기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못 섬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으로 그렇게 못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남겨놓으십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뭐 하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는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럼 쫓아내지 않은 거 불순종이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덮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징벌하는 게 좋아요? 왜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확증하고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 단지 진노인가요?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징계인가요?
징계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세대 교체로 인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세대 교체해서 여호와를 그전 세대보다 더 모르게 됩니다. 그럼 더 불순종하겠죠. 더 불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벌이 더 강화되겠어요? 여호와의 벌이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손해인 거지만 여호와가 보실 때는 누구의 이름을 돌려놓기에 최선의 방법이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수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 앞에 나왔던 구절입니다. 다시 언급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겪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게 동일한 내용이 여기서 반복이 되거든요. 여호수아 23장 내용들이. 그러면 이 자체가 여러분 뭘 말하냐면 성경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는 성경이 되도록. 자, 이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라 맞죠? 역대기 마지막 내용이 에스라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가 그렇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연결하면 안 된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빨리 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빨리 치는 게 좋아요. 그럼 한 군데만 치는 게 좋아요? 12지파 다 치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사사시대 지도 1529페이지에 있다 그랬죠? 맞나? 1529페이지인가? 시도 펴놓으시고 이제부터 1594 죄송합니다. 1594페이지에 지도를 딱 펴놓으시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한 지파예요? 전역이에요? 12사사의 출신 성읍이 한 곳입니까? 전역입니까? 전역이죠. 그 막대 표시해 놓은 데 보면 전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스승이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알려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빨리 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곳곳에 백성들을 뭐 하는 게 치는 게 좋아요. 빨리 쳐서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고 모세가 기록해 놓은 율법을 보게 하고 또 공부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 흐름에서 보시면 사사기서를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10절, 2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알려줘야죠. 알려주려면 쳐야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야죠. 그럼 대적이 와서 쳐야 누구에게 간구를 합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세계 역사이고 교회 역사이고 여러분들과 제 역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 보면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당연하죠.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게 무슨 우상 종합 시장이 돼요. 이 이스라엘 전역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어느 정도까지 당치 못해야 돼요? 멸할 때까지? 멸절할 때까지. 누구의 이름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그렇죠. 이때까지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립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누구 이름이 사라질 바에야 재앙 내리는 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을 바에요.
재앙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고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기 나오네요. 재앙을 내리심에 곧 이게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대로? 언약한 대로 이루신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고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신명기에서도 약속했고 레위기서에서도 약속을 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한 것과?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맹세하신 대로 불길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뭘 위로받고 이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걸까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은 안 지켜질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간 것이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걸 눈물과 통곡으로 순종을 배워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여기에 보면 그냥 순종해서 잘 순종한다는 말은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순종을 배워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보면 무엇으로? 매 맞으니까 통곡할 거 아니에요. 대적이 들어오니까 힘든 거고, 그 통곡과 통한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거죠. 왜 그때 그 기독교 가정인 우리에게 그게 생겼지? 그때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됐지? 이거 전부 이제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괴로움이 심한 것은 본문에서 밝힙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사사기서에서 놓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사시대의 결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8절에서 19절, 백성들이 사사의 생전에 돌아오고 죽으면 다시 또 폐기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땅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사사가 여러 명 등장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회복되어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사사들이 죽고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점점 더 버리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더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공간적으로도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부족이 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11지파가 동맹국을 만들어서 그 레위지파 아니죠. 그 베냐민 지파가 성범죄를 저지른 그것을 11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그냥 베냐민 지파를 아예 없애버리는, 아주 소수민족, 소수지파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지파의 경계선을 지파 땅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를 뭐하는, 거의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일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된다? 악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20절 2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자, 법이 집행이 돼야겠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하려 함이라? 시험한다. 시험하다라는 의미고요. 입증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시험이 여러분 그 사람 성적을 실력을 입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때 입증은 목적이 그들의 사악함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조금 하는 게 좋아요? 많이. 유혹을 대충 당하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당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짧고 굵게. 아니요. 굵고 길게. 그래서 아예 그 부족에서 지파별로 누구 이름의 여지가 사라질 지경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질 지경까지. 그게 여러분 결론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어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파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나 다 뭐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행하였더라. 그리고 말로는 전부 누구 이름 갖다 써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 열조들처럼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 이름 불러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지. 근데 여호와를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 밀검 제사 같은 경우에 그 아스돗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자녀 태우잖아요. 인신 제사를, 자녀를 태워서 그 비명 소리를 그 신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다. 그럼 누구 때부터 이미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뭐 하기로? 시험하려고. 시험해서 유혹을 당하여 누구를 버리도록? 여호와를 버리도록 여호와께서 바로 이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 법을 집행하시려고 누구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준비하셨던 일인 겁니다. 그 일이 지금 350년 동안에 일어납니다. 제가 비교를 이제 자주 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광야 40년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광야 40년에 그 10배에 해당하잖아요. 350년이면. 그 기간 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섬깁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에 시험하고, 광야 40년 동안의 세대교체, 그것도 많이 죽었죠, 사실. 뭐 거의 다 죽었으니까요.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으니까 그것도 무시무시한 사건이지만 350년 동안 누구 이름이 짓밟히게 돼요? 여호와의 자손이라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는 일들이 350년 동안 진행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아들,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가 저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전부 뭐하는, 다 손을 들게 만드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가 교회 역사에는 많습니다. 한국 교회사도 물론이고요. 북한 교회사만 쓰더라도
그것만 한정하더라도 그렇고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그 학살당하고 시체가 훼손되는 그런 역사도 보면 이가 광야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언약 자손의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 신학을 본문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 제목을 볼 때는 참 두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긴 하지만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 언약 자손이 유혹을 당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의 저 시험의 역사적 과정은 지금 시간으로만 보더라도 바로 그냥 다윗 세워서 정복하면 될 텐데 이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신명기서에서 세운 복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고 저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돌려놓는 저 섭리는 구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저 내용은 믿음을 주셔야 읽어갈 수 있고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열국들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3장 1절에서부터 6절.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유혹을 당해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심각해야 뭐가 더 빨라져요? 처벌이 빨라지고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일이 빨라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빨라집니다. 물론 그 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무슨 내력이 나오느냐, 얼마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사가 있을 얼마 동안에는 섬겼다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 언제 어느 때쯤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시키냐라는 것을 누가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마만큼?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8년, 때로는 40년. 그 모든 시간 조정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일들을 여호와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유혹이다, 시험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땅, 언약, 성취, 섭리라는 제목이 맞는 거예요. 사사기서까지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시험. 유혹당해서 처벌받는 시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뭐 하려고?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열국. 열국을 왜 남겨놨다고요?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태어나면 뭐 하게 하려고. 자, 나는 자손 언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다가 누굴 키워요? 내가 잘하고 인지 능력이 있으면은 뭐 하러 오게 하려고? 침략하러 오게 하려고. 제가 바르게 읽은 거 맞죠? 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니까 뭐 하러 오게 하려고? 치게 하려고. 근데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져야죠. 누구를 잊어버린 세대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옆에 전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밟으려는 세력을 하나님이 뭐 해놓았다고요? 준비해놨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침략해오도록. 남겨두신 열국은 많기도 하죠. 블레셋,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동쪽 경계입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주변에 여호수아 때부터 몰아내지 않는 자들이 전부 다 포진하고 있어요. 세대가 이어질 때마다 뭐 하러 오도록? 침략하도록. 이게 시험이고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 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사사기서의 이 내용도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 들어가고 여호와 계시라는 주제와 맞게 됩니다. 만약에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서까지 전체 내용을
땅 언약 성취 섭리라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사사기만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말을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약합니다. 읽고 설명 한번 해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와 성경 본문의 연결, 그 연결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뭐하사? 이스라엘 뭐하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청종하나 알고자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한다? 못 섬겨야 된다. 못 섬긴다. 따라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청종하나 안 하나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멸망을 당하더라도, 가나안에서 붙잡히더라도 태평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방 대적이 와서 괴롭힐 때에도 누구 이름은 훼손 없이 계속 보존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훼손이 된다. 붙잡혀가서 고통당할 때는 여호와가 사라진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떼지 못하게 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해. 첫 번째 보세요. 뭐대로 된 거죠?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때리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적국에 속박을 당한다는 게 즐거움이고 행복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목숨을 앗아가도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이거 진짜 죽을 일이고 나쁠 일이라고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이 일의 시작이 누가 정해놓고 누가 세워놓은 법이 집행되는 거니까. 여호와의 법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뭐 했다?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이름이만 계속 명확하게 남으니까. 고통의 정도가 심할수록 누구 이름만 남아요? 마음에 담아서?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술에 그냥 들었던 대로. 누가 하신다? 이거 여호와가 하신 일이야?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350년 동안 섭리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서의 언약 자손의 시험이에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일이 나중에 누구에게도 일어나냐 하면 삼손에게도 일어나요. 맞죠? 삼손이 얻었던 여자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은 자기 동족이에요? 이방 여자죠. 이 일이 벌어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언약 자손의 시험 3장 7절에서부터 16절. 아까 전체 서론이 나왔었죠. 언약 자손의 불순종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의 맹세를 이루시고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한 곳에 두시고자 백성들이 태어나는 만큼 옆에는 누가 같이 자라게 한다?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할 자들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때부터 남겨놓았다. 그러면 이때 시험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고 누구 법대로 성취된다? 여호와의 법대로 성취된다는 준비가 이제 1장에서부터 3장 6절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장 7절에서부터 어디까지? 16장까지. 전기와 후기에. 그렇죠. 전기하다가 여호와가 힘이 빠져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기부터 후기까지. 누가 올 때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이게 복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뭐 주어 가라사대? 복 주어 가라사대. 그럼 그 복의 이름은 안식하셨다는 의미와 연관을 시키면 누구 이름으로 빛나게 한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의 이름만 빛나도록 한 분이 여호와이시고 그 목적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는 그걸 뭐라고 규정하신다? 안식이라 규정하신다. 그러면 언약 자손의 시험이 350년 동안 진행될 동안 안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사사를 세워서 붙잡혀 가서는 통곡하면서 이게 누구 뜻이었구나, 여호와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고, 사사가 회복해 줄 때는 다시 한 목소리로 이거 누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당신과 당신 형제들과 당신 후손이 우리를 지배해 주세요 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기드온이 알았어 라고 합니까? 아니죠. 여호와가 다스린다. 자,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돌려놓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돌려놓죠. 그리고 그걸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3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 과정이 힘든 저주의 과정인가요? 받을 만한 축복의 시간인가요? 진짜 이 성경을 참 읽고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파더란 말이냐. 참 감사하죠.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럼 볼게요. 사사 시대 전반기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깝게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니엘 에후 시대 볼게요. 온니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 약속대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자, 이게 서론이 돼요. 그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다시 부르도록 해야죠.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냥 두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여기는 이제 8년. 자, 이렇게 시간이 딱딱 나와요. 나오는 것은 누가 정한 대로 누구 이름을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영영 버리지는 아니하세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마지막 통치하실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리가 기록되어서 전파되는 시간에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겁니다.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온니엘이 대적을 치고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죽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 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그 다음에 다른 지파로 옮겨갑니다. 에훗 삼갈인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고요, 삼갈은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3장 12절 반복되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말하기가 애매해요. 악을 행해야 뭐 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매를 맞아야 누구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빨리 오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시간이 빨리 오니까, 예. 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방 대적이 강성한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강성해야 빨리 뭐 할 수 있어요? 빨리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빨리 누구를 불러요? 네, 됐어요. 예, 예. 참, 이게 15절 보세요. 강성케 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부르짖어요? 맞네, 여호와 부르짖네.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훗이 꾀를 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죠. 왕에게 은밀히 들어가서 왕이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들어가면서 발에 숨겼던 칼 자루를 찔러서 등까지 나오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살해해버리면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4절 볼게요. 3장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 발을 가리우신다. 뭐 잔다, 쉰다 이런 의미겠죠.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리고 모압
용사들 10,000명을 여우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28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럼 아까 강성하게 한 것이 빨리 뭐하는 침략해 들어오는 일이 되고, 자 여기에서는 그 강한 군대들이 많아졌으니까 죽이는 일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크고 작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누구 이름을 더 기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를 얘기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에 따라서 전쟁이 크다 작다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큰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참 큰일이었어라는 문제는 내 생명과 직접 위협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게 큰일이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사사기서에 보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일은 누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게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인 거죠. 그럼 그때 큰일 날 뻔했어의 기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면 그때 큰일 날 뻔한 게 해결이 잘 됐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될 때 누구 이름으로 그 기준을 평가해야 여호와 중심의 역사적 평가를 하는 걸까요? 여호와 중심.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걸 사사기서는 보여주고요. 그걸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서 뭐 해 주셔야 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해결해 준과 동시에 또 뭘 하게 돼요? 만족스러우니까 또 여호와를 더 처참하게 버리는 거죠. 그 세대가 거듭할수록 결과적으로 생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4장에서부터 5장 드보라 시대의 시험을 한번 볼까요? 백성의 범죄와 그 결과. 자, 4장 1절 또 나옵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였다. 자,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 싸움을 주도하게 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누구를 부르짖게? 누구를 찾게? 여호와를 찾게. 뭐 때문에? 철병거 900승 때문에.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역사죠. 그래서 이 일이 큰 제목이 뭐라고요?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면 누구 계시가 된다?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여호와 이름이 나왔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죠. 드보라를 세워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시스라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연관이 되고 이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드보라를 세워서 구원하는 내용. 자, 여선지 드보라 사사가 바락과 함께 대적을 치러 갑니다. 바락이 어떻게 보면 왕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드보라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의 공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내용이 4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4장 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한 이름이 이스라엘의 강팍함처럼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덮일 때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일진데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여호와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록한 말씀 안에서 그걸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삶에서 그의 통치를
온몸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또 원하옵나니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함께하는 지체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편안하게 전하는 큰 축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